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3절부터 5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에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잘 아시죠? 1900년대 초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일제 침략과 또 일사늑약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도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형식적인 신앙과 또 영적 침체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던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는 사경회의에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경회의에 왔고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왔으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왠지 이상하리만큼 냉랭하고 차갑고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은혜의 문이 닫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회 마지막 날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곳 단상에 올라오셨어요. 단상에 올라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감추어졌던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악한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맡겨줬던 재산 가운데 내가 $100를 가로쳐서 제 주머니에 착복했습니다. 나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배신하고 그 돈을 훔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당장 그 미망인에게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솔직한 회개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바로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고요.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요, 나는 이렇게 비싼 싸구려 약을 주면서도 비싼 약값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관리들은요, 자기가 뇌물을 착복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여기서도 죄인이요, 저기서도 죄인이요, 막 이런 회개의 운동과 통곡과 자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술집에는요, 주인장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팻말이 술집에 붙었고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는 원수되었던 이웃들이 서로 껴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벽하게 완전히 뒤바뀌는 영적 대변혁, 그렇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과 절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은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산된 이 공동체의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임할 때에 심판의 안개가 걷히고 그리고 소망의 빛이 우리나라에 비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나서 3장은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이 회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즉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고 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음부 그 스올의 그 지역까지, 스올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 불순종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요나는 이제 죄사함이 필요한 그 니느웨로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변화예요. 이게 요나의 변화입니다. 자, 요나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복정에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맞다나 폭망이다, 내가 폭삭 망했다, 나는 이제 죽을 존재다. 왜냐하면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아, 나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죄인인가, 이게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난 망했다, 난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는 순간에 그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때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그런데 나온 반응이 뭘까요? 이사야가 죄인인데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요 둘러보는 데만 해도 사흘이 걸릴 정도로 거대한 성읍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는 성벽의 높이만 하더라도 20m, 30m 되는 아주 큰 성이었어요. 이 성벽 위에는 이 마차가 4대가 동시에 이렇게 달릴 정도로 이 고속도로처럼 넓은 도로가 있을 정도로 이 성벽이 두꺼웠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고 웅장한 대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주 잔인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포로들의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서 상체로 이렇게 성벽에 걸어두고요, 적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성문 앞에 해골탑을 쌓아두고요,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이 온 세상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나를 막겠어, 이런 교만에 극이 달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마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이 두려움과 원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는 이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요나는 성 안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냐?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는 사흘을 둘러봐야 되는 아주 거대한 성읍입니다. 거대한 성읍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심판을 선포하려면 사흘 밤낮을 걸어 다녀도, 쉬지 않고 다녀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이 메시지는 히브리어 단어로 단 5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 겁니다. 자, 오드 아르바임 욤 베니네베 네파케트. 무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짧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격려도 없습니다. 그 말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선언만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래, 너희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희 어떻게 한번 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의무감에 한마디 툭 이렇게 던지면서 40일 지나면 너네 망한대, 그냥 이러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오늘 밤에 이 죄악이 가득 찬 도시, 이 교만이 가득한 도시, 이 니느웨를 오늘 밤에 멸해버리지 않고 굳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당장 불벼락이 내려와가지고서 니느웨를 멸망시켜도 어떤 누구도 그곳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그런 도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 40일은요, 이 D-40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자 은혜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바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신의 심판의 뜻마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무미건조하게 외치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소리 가운데 니느웨를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음성,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니느웨야, 죄의 자리에서 어서 돌이켜라, 이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니느웨 성에 떨어졌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반전이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요, 방금 전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겠어요. 아마 요나 옆에만 가면은요, 그 생선 썩는 냄새, 비린내가 막 났을 거예요. 비린내가 폴폴 나고 그 옷은 어땠을까요? 막 해초가 막 뒤집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런 수준의 행색을 해가지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그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지나가면서 툭 던진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너네 망한대. 이 한마디에 이 오만방자한 니느웨, 이 대도시, 이 큰 성읍이 지금 발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요나가 선포했다고 해서 요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뚝뚝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내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시대에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아주 심하게 아주 슬프거나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울 때, 또 내가 아주 죽어서 마땅한 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이 굵은 베옷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나는 효도하지 못한 죄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무덤 앞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것처럼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족이나 또 아니면 노예나 할 것 없이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거친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회개할 때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할 때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품어주시는 주심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언제나 회개의 길을 함께 열어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며 고집 피울 때는 하나님은 심판의 엄한 그 심판주가 되시지만은 우리가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납작
바짝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의 길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님이 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던진 이 40일, 이 40일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 나타난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대한 회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눈을 떴는데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어서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문제예요.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에요. 니느웨를 살린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회개였습니다. 오직 회개였어요.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경고는 니느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율법의 몽학 선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한 것이고 그들은 설 길을 찾은 것이에요. 한 도시의 운명이 회개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하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사업에 혹은 영적인 삶의 위기와 경고의 신호가 켜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삶의 도처에서 예기치 못한 환난과 폭풍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는가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파멸시키겠다는 심판의 시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니느웨에게 40일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게로 돌아와라, 당장 내게 돌이켜라, 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애끓는 사랑의 신호, 은혜의 사인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킬 준비가 되었니?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혹시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순종이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심판의 진노를 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우리의 진실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우리의 숨은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음란하고 거짓을,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하여서 당장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눈물로 엎드렸을 때에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를 부르셨던 이 영적인 경고의 음성이 오늘 나의 심령을 찌르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니느웨에게 40일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